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한 자매가,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셨으니 대접하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할 일은 많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은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가지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언니가 얼마나 부해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예수님께 부탁을 했겠어요. 자기가 가서 마리아를 쿡 찌르고 빨리 나와, 이렇게 이럴 법도 한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마리아에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가 지금 저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 걸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얘 보고 좀 저를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이 철딱서리 없는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애가 워낙 철이 없어가지고 지금 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부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워워, 진정해 진정해,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좋은 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쪽을 선택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마르다가 음식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준비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다. 꼭 이와 같진 않아도요. 제가 한번 신방 갈 때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 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냥 된장찌개 하나에 생선구이 하나 준비해 두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방을 갔는데 그날따라 신방 약속이 두 군데에 있어서 6시에, 저녁 6시에 한 집, 8시에 한 집. 8시에 가는 집에는 제가 식사를 하고 간다고 얘기를 해두었고, 6시에 갔는데 가서 뭐 먹느라고 시간 다 보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된장찌개 하나에 김치찌개 하나 준비해 두시면 된다. 그러고는 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삼계탕을 해놓으셨어요. 고기를 삼계탕을 해놓으셨으니까 또 다 먹고 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당연히 말씀을 전해주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그 다음 집에도 가야 되니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삼계탕을 어쨌든 뭐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뭐 부랴부랴 그 다음 집으로 갔는데 그 다음 집도 삼계탕을 준비하셨더라고. 저녁을 분명히 먹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삼계탕을 내오시면서 목사님 식사부터 하고 말씀을 전하시죠. 안 하셨죠 식사?
분명히 식사하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잊어먹으신 건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계탕을 내오셨는데 밥을 먹고 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유 괜찮습니다. 식사 안 했습니다. 삼계탕을 앉아서 일단은 드시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삼계탕을 또 먹었습니다. 방금 삼계탕을 먹고 배가 불러서 왔는데 그랬어요. 이 먹는 게 대접하는 쪽은 잘 대접하고 싶은데 가는 쪽은 먹는 것도 좋지만 같이 식사하고 얘기 나누는 것도 좋지만 또 권면할 말씀이 있어서 신방을 가는 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꼭 그와 같진 않아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와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누군가 귀담아 듣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시여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 주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바, 그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그들을 보는 게 주님은 좋으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알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주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런 후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바를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고 계세요. 그것을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많은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듣고 싶었어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 너희가 듣는 것을 지금 너희 듣는 것을 듣는 귀가 복이 있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마리아가 게으르거나 일하기 싫어 해서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고 너무 푹 빠져서 듣다 보니까 지금 언니가 일하고 있다는 것도 새까맣게 다 잊어버린 거겠죠. 주님을 대접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주님은 그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훌륭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봉사하느라고 예배 시간에도 늦게 내려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앞설 수야 있겠습니까? 그러니 봉사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그거 내려놓고 얼른 내려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죠. 전에 어떤 분이 교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싶으셔서 교인 전체를 대접하고 싶어서 특별한 식사를 본인이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준비하셨는데 그게 다 끝나지가 않아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이었으니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분 생각에는 성도들하고 목사님께 본인이 이제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아침부터 준비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다 준비가 안 끝나서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급해서 설교 도중에 나가셨어요. 왜? 식사 준비 그거 마저 하시느라고. 성도들이 그 식사를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맛있게 먹었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더디 준비돼도 좋으니까 예배 다 마치고 올라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설교가 다 끝나지 않아서 음식 준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 오죽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신데 뭐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죠. 뭘 얼마나 많이 준비하려고 그러잖아요. 와서 말씀을 함께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얘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렇게 두 번이나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가지만 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걸 좋아하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도 뭐가요?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영적인 진리를 알아가는 것.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알아야 순종하고 알아야 실천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열심을 품어야 하는 거죠. 올해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로도 한 50여 명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은 50여 명 유튜브로 듣는 것도 훌륭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함께 그 성경 읽은 부분을 좀 들어보고 그렇게 성경을 좀 더 깊이 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데 열심을 품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다 이런 말씀도 되지만 아는 것에도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서 요한 3서 3절에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진리를 또 알아야 그 안에서 행하죠. 그래서 올해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가는데 더 열심을 품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